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전 세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24장입니다. 오늘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다윗의 인구 조사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후에 용서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라고 하셨고, 민수기 26장 2절에서도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사적 목적과 땅의 분배를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구조사 자체는 이스라엘에서 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다윗을 크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인구조사 자체에 잘못이 없다면 인구조사로 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을까요? 상당히 우리에게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찾는다면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구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상 21장 바로 앞에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아람 족속들과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한 기록이 바로 18장부터 20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 결과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 정도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면은 하나님의 큰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더 군대를 정강시켜 주변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747페이지에는 선지자 왕 747페이지에는 왕으로 이런 행동을 하도록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은 부추긴 것은 자만과 야망이었다라고 엘렌 G. 화이트는 지적하고 있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의 다윗의 상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만했고 그리고 야망이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 특히 그가 무명의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에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을 상대하러 달려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네 무술을 믿고 네 무기를 믿고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외쳤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윗이었어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이나 주변의 모든 나라와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0편 7절과 8절에서 시편 20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요즘 말로 하면 탱크, 장갑차, 전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 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을 이랬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 유사시에 적군과 더불어 싸움을 할 때에 동원할 군사력을 정강시킬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군사력이 정강될 때에 자신의 이름도 올라갈 것이고 자신의 명예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여차하면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망각한 처사였어. 내가 이뤘다는 교만의 발로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 왕의 소유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러한 것, 숫자를 셌던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에만 남아 있었던 다윗이 범한 실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다 숫자로 표현되고 비교되고 평가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시험을 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숫자입니다. 높은 점수, 낮은 점수. 그리고 등수를 매겨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회사의 입사 시험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시험을 치면 등수를 매기고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점수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역량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제대로 자신의 그러한 역량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의 숫자의 마력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 나가서 득표수와 득표율에 의해서 자신의 입지와 또 권한과 자신의 출세에 대한 모든 것들이 크기에 좌우됩니다.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에 일희일비하게 돼요. 프로그램이 상영될 때에 시청률이 높으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의 몸값은 올라가고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PD나 다른 연출가들의 보상도 달리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숫자에 의해서, 숫자의 높음, 숫자의 많음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지고 좌우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무릇 일반 세속 사회에만 통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서도 숫자의 영향력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보다 외행적으로 규모가 크고 그리고 출석생이 많고 그리고 헌금이 많은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그런 교회를 담임하려고 하고 그런 교회의 성도의 일원으로 속하려고 하는 것이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이러한 모습들이, 심지어 목사의 능력도 역량도 얼마나 큰 교회에 심우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인사이동까지도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정신과 동기가 그렇지 말아야 할 다른 가치 속에, 평가 기준 속에 이루어져야 할 교회 안에까지 어느 틈엔가 스며 들어온 불행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지금 직면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고비를 넘게 해 주시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서원 기도도 해요. 그리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교회 일도 군말 없이 성실하게 앞장서서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통하여 그런 어려운 고비도 넘기고 병든 몸이 회복되어 건강도 되찾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면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앞장서 봉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신앙생활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대로 자기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들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자신만만하게 여유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재물도 명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임재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누리는 권력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셨기 때문에 그 권자를 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예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했어요. 군사력의 힘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인구조사를 한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지 말고 매일매일 언제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로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10절부터 17절에서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그의 마음에 큰 자책감을 느낀 것을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아직도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증표가 됩니다. 자책감을 느꼈다. 마음의 아픔을 느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 죄책감을 경험했다 하는 것은 아직도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느낌과 깨달음이 없고 죄책감과 뉘우침도 없다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픔을 못 느끼면은 이미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영적 신경이 마비된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아픔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죄책감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은 자책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해서 내 보좌, 권자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나의 힘과 군사력으로 드러내려고 날리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은 아직도 그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의 드러나지 않는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면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습들을 비춰주시고 드러내 보이시고 깨우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4절에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이 교만죄에 빠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에 의지해서 자신의 국가의 안전과 전쟁의 승리를 도모하려고 시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교만입니다. 오만 불손한 거예요. 이때에 다윗의 범죄로 인해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시대나 다윗 시대에는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갈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왔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반복해서 기별을 거절하고 반복해서 양심을 억누르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깨우쳐 주셔도 그것을 묵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긴장되고 두렵고 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복해서 불순종할 때에는 양심의 부담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불순종이 반복되면, 죄가 반복되면 양심이 무뎌져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악한 양심이 되고 말아요.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로 죄책감 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현 생활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매우 위험한 현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만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불순종의 길을 계속하지 않도록, 고집스레 자신의 길에 서지 않도록,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알고 있는 진리를 무시하거나 묵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 깨우쳐 주실 때에,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록 교만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군사력을 의지하여 제국의 번영을 구가하고 꿈꾸는 그 다윗의 범죄했다는 사실을,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도 즉시 행동하기 시작해요. 인구조사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갓 선지자를 그에게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셔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그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7년, 흉년을 선택할 것인가? 석 달 동안 적군에 쫓겨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3일 동안에 여호와에 의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때 다윗이 내가 공경에 처했다고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진노 대신에 용서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그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처산과 처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민족을 다 맡기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하박국 3장 2절에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다고 에레미야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반복해서 범죄했을 때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했기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간증과 고백은 바로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다 죄의 길로 가고 멸망전야, 노아 홍수로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해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다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진노 중에서도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해도 당장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동안,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동안 그 기회는, 그 기간은, 그 동안은 무엇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불순종하고 알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교회 일에 제대로 협력하지도 않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 법대로 간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현재 나의 삶에 아직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직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이 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오판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했던 모든 길에서, 세상 우선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아직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불순종한 길을 살아도,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해도, 내 마음대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자비와 긍휼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동안 그분께로 온전히 회심하고 돌아서서 그분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8절부터 25절을 통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기회를 주셔요.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윗이 하나님이 제안한 심판 중에서 3일 전염병을 선택했을 때에 7만 명이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을 때에 죄를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을 그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재앙을 그치게 한 것이 아니요, 바로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재앙이 중단되고 그동안에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을 때에 다윗이 찾아온 목적을 다 들은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의 주인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도 왕에게 드릴 것이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모든 화목을 다 제공하겠다고 제안해요. 여기서
다윗이 냉큼 왕으로서 신하가 제공하는 자기 나라의 한 백성이, 여유 있게 사는 한 백성이 땅도 제공하고 제단을 쌓고 제물과 제목을 태울 수 있는 모든 화목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대신 그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며 이스라엘의 재앙이 완전히 그치는 이야기가 오늘 2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신하가 제공하는 것을 무료로 공짜로 받지 않고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자신이 구입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희생 제물을 드린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하여 범죄한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진노가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의 희생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 드렸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이 예배할 때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백하고 의지하고 진노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정성을 쏟고 세상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고 정성을 쏟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주께서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너희 몸을,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구입한 것을 가지고 희생하여 제물을 드렸고 그것이 진노를 그치게 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온 삶을, 온 생명을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렸을 때 인류에게 임할 저주가 그쳤던 것처럼 그 희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에 대해 예배를 통하여 그분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을
시간을 드리는 것을, 물질을 드리는 것을, 정성을 다하는 것을 절대로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진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아라므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후에 솔로몬은 이곳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다윗이 제물을 드린 타작마당이고,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은 다시 1000년 후에 모리아산 기슭에 있던 솔로몬 성전 가까이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모리아산, 타작마당, 성전,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런 의미에서 한 지역입니다. 구속의 놀라운, 전율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죄했을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호소와 깨우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즉각 회개의 길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몸 전부를 그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사무엘하 24장을 끝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리고 사울의 배도하는 삶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마지막은 배도로 자살로 끝을 맺었고, 다윗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용서를 받아 그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진노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